로마서 10장 1절은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매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을 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같은 동적인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들은 그저 구원의 진리를 애곡한 유대주의라는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수없이 연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율법주의에 갇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선명하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영적인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진정성이 있는 바른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과 열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성경에 토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종교로 바꾼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의 오랜 전통 속에 갇혀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들을 가리켜서. 그런데 정말 성경을 지켜내고 성경의 전통에서 우리가 신앙이 발전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사람들끼리 모인 그 집단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데도 유대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끝내 거역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 빠질 수밖에 없던 내막에 대해서 로마 10장 3절은 이렇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인본주의 종교에 대한 집착이 너무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 중심의 거대한 유대교의 틀과 그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고수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이런 헛된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지만 사실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전통들, 나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율법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번지수는 과연 정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도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을 포함해 온갖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를 빙자한 다양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복음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유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무시 못할 만큼 우리 속에 깊게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600만 명 중에 4분의 1인 150만 명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이 4명 중에 1명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급속히 그들을 파고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설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 가보면 성경과 관계없는 뭔가 인간의 종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 우리는 분별이 못하고 거기에 길을 그리고 거기에 빠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런 사실을 분별 못하고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이 말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없다면 믿음은 다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지 않다면 우리가 뭘 믿든지 어떻게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 없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에 관한 신앙의 적성 문제는 그래서 결코 간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대체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정작으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된 언약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인간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계시됐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미라고 자부했던 유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을 알잖아요. 아직까지 유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 의를 저버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율법적인 행위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율법적 행위권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공통된 특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주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보수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죄하고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합니다. 바른 말 잘하고 남을 정죄 잘하고 판단 잘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 바른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아야 옳은 것입니다. 내 도덕적인 기준, 내 신앙적인 기준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교회지, 원성들이 다 지적질하고 있으면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쌓인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장로교회가 굉장히 보수의 신앙,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은혜가 메말라 있잖아요. 그죠? 답답해요. 교리는 뭐 바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랑이 메말라 있어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게 교회인데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없을까요? 아닌 거예요. 진리 자체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메마른 거 아닐까요? 교회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좀 실수해도 신경 안 쓰고 편안한 교회가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죠? 치마를 속에 입고 팬티를 위에 입고 와도 그냥 괜찮을 수 있는 교회, 좀 마음 편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신앙생활 했으면 장로에서 쭉 자라왔는데 교회 오면 숨이 막혀요. 숨 막혀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죠? 무슨 신앙, 어떻게 믿고 사는 것이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 로마서 4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이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로마서 4절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1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음에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주의 신앙을 고집해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그러한 역사적인 전철을 되밟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들이 갖던 종교적 입장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5절 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리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5절 7절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간추자는 그렇습니다. 첫째,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면 율법에 흠이 하나 없도록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율법으로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무지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의 어떤 방편으로 하늘에 올라가든 무지개 내려가든 어떤 것으로든 사람으로서는 구원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종교적인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최소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그들의 문제만이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얼마나 많이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믿음 대신에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굳이 비교하자면 불교를 좌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입상의 종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는 인간의 철학과 사상적인 기반 위에 앉아서 명상을 통해 인간 스스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뭐냐, 기도는 입상의 종교랍니다.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서 있잖아요. 앉아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끝내버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인간이 찾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앉아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크리스찬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의적인 율법적인 내 방편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원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원래 전체로 타락했고 전체로 부패했고 전체로 무능력해요. 인정합니까? 무슨 소리냐, 나를 우습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넘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원래 무지해요. 우리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많지 않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진정 진리 안에서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내 영적인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모든 자의적인 신앙관과 내 구원관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붙들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듣고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모두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따라갔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끝나는 그의 곁을 따라가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에 씨 뿌리는 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리를 아는 이 영적인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취약점 아닐까요? 우리 역시 정말 수없이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다 흘려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복음의 씨앗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 그 밑바닥에 심어져야만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겁먹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명분만 가지고 희적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우리의 자상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믿음의 상태의 측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없이 겉돌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 기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 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그냥 코로나 사태 기간에 집에서 들어서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한다고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참 편하고 좋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시는 능력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종교적 분위기 안에 안주하는 것과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는 무엇인지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진정성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물어보십시다. 겉돌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직면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구원의 진리인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구원의 진리는 멀리 찾아 나서야만 간신히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 문제처럼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로 세상의 종교 말하는 구원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도 인신공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몸을 불태운다고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손가락을 지지고 있다고 해서 도가 깨달아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심청이를 바다에 던져야 심청이를 먹고 용왕이 배불러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할까요? 이 종교를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가장 고상하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가장 오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교에 속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카리스마로, 역사로, 문화로,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내놓으니까 사람들 다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자살도 살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자살하려고 맘먹는 손에 쏟아보세요. 막아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언약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것인데 종교를 만든 사탄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길을 막고 율법 행위 자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습니다. 선을 알게 하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을 왜 어겼어요? 믿음이 없어서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해서 구원의 문제를 풀지만 사단은 반대로 그걸 젖히고 행함을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온몸에 불을 껴안고 그냥 죽어가는 것들 얼마나 고상해 보여요. 등신불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맹점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전체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은 너무도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로마 10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신념이나 철학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통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점이 분명하기에 신앙의 뿌리가 약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그런 말해요. 실컷 이렇게 해도 목사 천국 가봤어요? 목사 천국 안 가보게 천국 있다 자꾸 그러십니까?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뭔 지옥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 말이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있다고 하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냐. 그 말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초등학생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면서 딱 선생님 천국이 있으니까 열심히 믿으세요. 지옥이 계십니다 하니까 선생님 답답하니까 애놈아 네가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다시 그런 소리만 하니까 내가 탁 말하냐면 목사님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가서 안 오겠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험악하면 도망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걸 우스갯소리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요?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믿어집니까? 천국이 있을까요? 그냥 아멘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아멘에 속지 말아야 돼요. 터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뭘 체면 차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좀 터놓고 얘기해봐야죠. 자, 천국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요? 그럼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래 증명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까? 사실 아닌 철학을 믿습니까?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죠?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철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저분해요. 고상하지 않아요. 다른 경제는 고상이 많아요. 인간의 철학 사상 출발된 경제는 하나씩 고상해요. 어렵지만 고상해. 그러니까 성경은 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냐?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뭔가 이뤄보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뭔가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죄를 다 밝히고 드러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재판이 선사에서 다 나온 것처럼 인간의 구원이라는 마지노선을 놓고 인간이 해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천국 있을까? 지옥 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목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믿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무식하게 믿게 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를 놓고 무식하게 믿도록 할까요? 지혜롭게 믿도록 할까요? 지혜롭게 믿도록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지. 아니요, 그럼 어떻게 무조건 하면 합니까 이게? 그냥 사실을 믿어야 되죠. 사실 뭔가를 따져봐야겠어요? 안 따져봐야겠어요?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도대체.
천국 지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간단해요. 그냥 그 출발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거 믿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언약대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목사가 와가지고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알고 그때 당시 태어난 시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뉘앙스는 과학계에서도 천문학계에서도 그때 당시 동방박사에 본 별이 지금도 그 시대를 돌려보면 밝은 별이 딱 흘러가는 것을 안돼요. 그것도 증명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됐어요? 말씀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말씀하면 됐죠. 그리고 좌우측 강도의 무도와 죽을 것과 또 부자의 무대에 묻힐 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모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럼 부활했어 안 했어요? 승천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다 증거하고 있죠. 성경 증거가 철학 사상이 아니고 당시 이야기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에 있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주님 말씀대로 됐다면 나머지도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안다면 우리가 흔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잘 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이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다. 알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엉뚱 집어넣고 막 그런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따 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거듭나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서 구하는 것은 말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짓기 싫어지죠. 그죠? 타락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진정으로 만나서 내가 거듭나면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고대 방편에서 고린도서 1장 12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려 하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나 특별한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으로서는 표적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고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계신 표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표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살렸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500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실컷 떡 얻어먹고 딴소리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먹여요? 실컷 떡 얻어먹고 다 하고 신나 쫓아다니고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신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자 누가 있겠느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봤어요. 그래 놓고도 또 유대인들은 뭐라는 게 있을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거든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안 보여줬어요? 성경 보세요. 수많은 표적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눈뜨게 하고 눈 감은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벽에 이렇게 세우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굶준 자를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다 보여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도 표적을 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더라도 교회를 세워서 노맣게 들어왔던 성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 놓고도 또 표적을 주시오. 이따위 하고 있는 거야. 안 믿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본 받는다. 그따위 소리 하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총회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참 답답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정말 시간만 있으면 좀 전도하고 싶어요. 시간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다 드러났잖아요. 알려졌잖아요.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이 쉽습니까? 행함이 쉽습니까?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행할 때 구원하려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사람 한 종교가 그렇잖아요. 어쩌면 어이없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쉬우니까 또 어렵네. 그죠? 공짜니까 안 믿어져.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가져가라니까 안 믿어.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는 모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갈 수 없어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까마득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방편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냐? 마태복음 19장 20절과 마가복음 10장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4절 곧장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방편은 무엇이기에 쉬운 것일까? 그것은 구원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 완성하시고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전해서 그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귀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전제품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컴퓨터도 다 있잖아요. 없는 분들 제가 사줄게요. 다 있어요. 그런데 TV를 켜고 원예교를 켜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할 일 보려고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전기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발전소 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발전소 세웠어 안 세웠어요? 전부터 깔아야잖아요. 전기가 들어오죠. 전부터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우리가 발전소를 세운 일도 없고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 기계를 했다 장치한 일도 없고 뭐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시치만 켜면 되잖아요. 시치만.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쉬워요. 시치 켜는 게 쉬워요. 고작이야 시치를 켠 것뿐인데 온갖 전열기 혜택은 다 누리잖아요. 텔레비전 보고 세탁기 돌리고 난방도 하고 하잖아요. 믿음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시치만 켜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잖아요. 좀 믿읍시다. 제발 좀 믿읍시다. 그들 마음은 있긴 해요. 그들만 다행히 믿을 생각 없죠. 맞아요. 그러세요? 그들은 다행히 예수 안 믿겠다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는 힘들어 이해할 건데 그런 말 쓰세요. 나는 창세기 있는데 요한복음은 안 된다고. 또 이게 또 뭐야 또?
이거 다 있지만 믿어요. 알았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로마 10장 13절,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로다. 누구든지 죄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11절 13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지은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죠? 지은 죄가 폭로된다.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제 말씀하면 폭로된다. 그래서 지은 죄가 폭로되고 그걸 제대는 상황이 바뀌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뭐란 말일까요?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몇 번 생각한 게 아니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심판을 받는데요. 받아요 안 받아요? 마지막에 재림할 때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믿는 우리는 상급을 받아요.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그러잖아 심판받지 아니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려졌고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시니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죽고 나서 삶의 평가에서 구원이 결정돼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이 결정돼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중에 죽어봐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행하는 자요 믿는 자요.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과거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인생 문제 해결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나하고 살고 죽고 끝났어요. 알았습니까? 우린 죽음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사는 문제 해결됐잖아요. 인생 문제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밖에 없고 비싸다고 이혼도 다 진짜 맞아 할 거 없어요. 20대가 이혼하는 건 이혼가 되는데 80대가 이혼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다 살고 뭐 그럴 거 뭐 있냐고죠. 예수 믿고 살면 합평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털어버립시다. 털고 믿음으로 삽시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 땅에 혈통에도 차별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인 마음속에 믿음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성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통회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생은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나서서 뭐 그냥 치마 키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통일하고 자복하면 주께서 은혜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부른 자는 구원을 받고 또한 주님 은혜하셔 영적 풍성히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산다 해서 우리는 대학보자 되고 예수 믿고 산다 해서 무슨 뭐 만사 행통한 건 아닙니다만 뭐가 다르냐? 삶의 질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고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의 방편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되면.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싸진 걸 살면서도 다방도 못 사먹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10절에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우리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것은 부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시장이 뭐냐? 누구나 조만간 죽음이라는 한계의 상황을 알고 살고 있어요. 그죠? 안 죽는 자 손 들어보세요. 이마에 아무리 큰 쳐도 죽어요. 여기서 안 죽겠지만 죽었잖아요. 밖에서 하나님을 했지만 죽었잖아요. 윤석명도 지가 뭐 하나님을 했지만 죽었잖아요. 다 죽어요. 이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진리에게를 굳이 예면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구원돼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토롭습니까? 그죠?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 철학적인 고심을 하면서도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버리고 자기가 무슨 구원을 얻을 것처럼 도를 닦을 것처럼 별짓을 다 합니다. 참 어렵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똑같이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애곡한 이단 사이비에 스스로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여태 또 하다가 또 죽으면 또 한수로 기분 나쁘게 하냐. 더럽다 이거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삶을 살 때 삶이 깊어지고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할게 바라는 거. 이 땅만 보고 바람만 보고 하늘 살고 하나님에 계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나를 지금 지켜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성경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뒷면인 죽음을 생각할 때 어쩌면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수를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흔히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좀 경고해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